예, 오늘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10여 분 중에 저 멀리 멕시코에서 우리 최평락 집사님이 샬롬 인사를 하시고 우리 이영자 집사님과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참 뜻깊은 시간은 우리 집사님 큰아드님이 오늘 인도대에서 왔습니다. 예, 너무 잘 왔고요. 예,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소식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 부활절 장식이 참 멋지지요. 예, 우리 이진미 집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비둘기도 있고 병아리들도 많이 있고 사진 찍으실 분은 끝나고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조봉래 집사님도 소미숙 집사님도 감사드리고 또 성가대 오늘 칸타타는 아니지만 참 우렁차게 이 공간을 꽉 채우고 남는 그런 살아계신 주님을 노래하는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 늘 수고하시는 대원 모든 분들 또 지휘자 반주사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분의 장례는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진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마리아와 여인들이 있었고 또 아리마다 요셉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리마다 요셉은 부자 공회 회원으로서 예수님을 지금 두둔하거나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장사를 지내는 일은 매우 도박과 같은 일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 앞에 단둘이 들어가서 그 시신을 취해서 자신의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밤새껏 끌려다니시며 신문을 받으셨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후 6시에,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2, 3일 거기에 물과 피를 다 쏟고 진액을 다 쏟고 그렇게 죽어야 하는데 길게는 일주일을 버티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맞은 채찍이 너무 깊고 대목 같은 가시관을 그 머리에 씌워서 출혈이 심하고 신경이 쇠약해지고 그래서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의 마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장례 지내고 싶었던 이유는 안식일이 되면 이제 금요일 6시가 되면 3시간만 지나면 그 시신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시신에 손댄다는 것은 부정한 일이고 장례를 진행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일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린 시신이 하루나 이틀이나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 밤새껏 들짐승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까마귀와 독수리들이 와서 눈을 쪼아먹기도 하고 도저히 아리마다 요셉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하게 이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발걸음이 바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와 그 마리아 그룹으로 불려지는 살롬의 또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례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그 모습을 주시했었고 또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 지내는 그 모든 과정까지 다 계속해서 주시하고 지켰던 여인들입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아리마다 요셉과 여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간혹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분명히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착각해서
다른 무덤을 찾았을 것이다. 빈 무덤을 착각해서 그 흐릿한 새벽에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가짜 소문을 낸 것이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의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그 무덤을 주시하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돌 모양이 어떤지를 다 보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거기서 결국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천사의 부탁을 받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소식을 전하라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결국 그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고, 그녀들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앞으로 이 땅, 이 세상을 새롭게 할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그녀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는데,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이 여인들은 미리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 관에 넣어둘 약품,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움직일 수 없으니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이른 새벽 해 뜨기 전에 발걸음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대책이 없는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인들이 만든 그 돌무덤이라는 것은 도구를 방지하기 위해 큰 바위덩어리 원형 그 문을 만들어 막아 놓은 것입니다. 라운드식으로 되어 있어서 살짝 밀어도 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장정 여러 명이 밀어야 그 문을 열 수 있는 문인데, 이 여인들이, 아무리 많은 여인들이 간다 한들 그거는 대책 없는 발걸음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이 발걸음이 그 무덤을 향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분을 향한 존경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걱정하고 치러드리고 했던 아레마드 요셉, 니고데모, 마리아와 여인들, 이들은 참으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때입니다. 예수님 살아나 계셔야 떡이 나오든 빵이 나오든 그래도 뭔가 떨어질 것들을 기대하고 갈 텐데, 이 모든 것이 끝난 상황입니다. 더 이상 그분에게 기대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리아와 여인들, 아레마드 요셉,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아무렇지게 놀라는 거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뭘 바라거나 기댈 거나 얻을 게 없습니다. 특별히 아리마드 요셉 같은 부자이고 공회 회원 같은 이런 사람들은 잃을 게 투성입니다. 한순간에 낙인이 찍히고 유대 공동체에서 공회 회원
공동체에서 왕따당하고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그 무덤에 달려가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그런 거죠.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랑을 감추어 둘 수가 없습니다.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흠모하고 너무 존경하는데 어찌 그 입을 꾹 다물고 있고 어찌 그것을 꾹꾹 눌러 아닌 척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입이 열리고 고백이 터져나오고 우리의 손이 섬김을 실천하고 사랑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이 이런 거예요 라고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사랑은 그래서 상식을 뛰어넘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면 돌문도 열려집니다. 사랑하면 기적도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시고 거기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까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을 온전히 완수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여기 있는 당신을 못 박은 이들을 다 벌 주고 너 자신을 구원해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들이 조롱하고 그들이 말한 대로 십자가에서 밀어 올라오는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당신이 가진 능력과 힘을 사용해서 거기 그 다시 자신을 못 박는 모든 적대자들을 벌 주고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그게 사랑일까요? 그건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굴종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굴종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 거기서 마지막 눈을 감으신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구세군을 창시한 사람은 만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나는 그런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독재자들도 있고 겁박함으로 나를 통치하는 그런 권세자들도 있지요. 여러분, 그러면 그 권력자와 그 독재자와 백성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일까요? 굴종의 관계일까요?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릴지는 모를지언정 존경하고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거기 있었던 몇몇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권세자로 인정을 받으셨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다지 큰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기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지시고 다 갚기까지 거기서 그 쓰라린 고통을, 처절한 고통을 다 감수하신 것, 그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그 어떤 기적도 일으키지 않은 것, 그것이 기적 아닐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소외된 자를 위해서, 아픈 자를 위해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그 어떤 기적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그 죄짐을 오롯이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서 그렇게 매달려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죽음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백부장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굴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쳐들어오거나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할 수 없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힘이 있으시지만 저와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에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그렇게 힘으로 능력으로 인간들을 정복하셨다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로봇처럼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정말 마음이 담긴 진심 어린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좋아요. 남편이 두려워서,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용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거기에 억지로 말을 듣는 척, 사랑하는 척 한다면 사랑을 주는 이나 사랑을 받는 이나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에게 돌아올 몫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이 자체가 불효주요.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박은 일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요청을 들어줍니다. 논 팔고 밥 팔고 재산을 정리해서 아버지에게, 그 아들에게 쥐어줍니다. 그것 받아가지고 아들은 보기 좋게 성공하고 사업을 일으키고 금요한양한 것이 아닙니다. 허랑방탕, 죄 짓는데 모든 걸 다 써버리고 먹을 게 없어 굶주려 죽을 지경이 되어서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 얼마나 좋으신 분이셨던가. 그리고 그 아버지를 향해 자발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만약에 부하가 나서 탐정을 고용해서 아들이 어디 있는지 샅샅이 수색하고 그 아들을 잡아들여서 그 앞에 당장 무릎을 꿇게 하고 다시 집 나가면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집을 나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아버지 무서워서. 그러나 더 이상 아버지를 사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그 사랑을 주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관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서로 진실하게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아무리 큰 돌이 우리 앞에 찾아와도 사랑이면 그 돌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 넷플릭스에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룬 자녀를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 거기에 희노애락을 다 담아놓은 감동적인 드라마 하나가 있었죠. 폭삭 소가수다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게 됐는데요. 참 명대사가 많습니다. 그 중에 그 제주도 바다에서 아버지 잃고 어머니 잃고 그 어린 아이가 그렇게 참 눈물 흘리며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먼저 간 어머니도 주변에 있는 어른들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살면 사라진다. 살면 사라진다.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준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면. 하물며 우리에게 사랑의 정수,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깨닫게 되고 사랑을 받고 산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더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있을까요? 아무리 큰 돌이, 아무리 큰 시험과 시련이,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억지로 살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살고 생명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얻어 하루하루의 삶이 가장 복되고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된 삶을 통해 부활을 증거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천사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천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부활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볼 때도 맞지 않는 이치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을 증거하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활을 어떻게 증거해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부활을 어떻게 증거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큰 증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사람의 변화된 삶입니다. 사람이 어제, 오늘, 이틀 만에 달라져도, 하루 만에 달라져도 어떤 큰 충격을 받거나 무슨 사건이 있었거나 그런 일들이 있죠. 담배를 수십 년을 피다가 오늘부터 끊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뭐가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증명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어떻게 만났는데?
무슨 현상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이전과 그 이유는 달라지는 겁니다. 저희 삶도 그랬고요. 여기 앉아 계신 수많은 성도님들의 삶이 그래서 부활의 증인입니다. 설명할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나의 인생이 영원한 삶을 향해 더 좋은 가치를 붙잡고 그렇게 사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죠. 사도 바울,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에 잡아가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꼬꾸라졌습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갑니다. 거기서 기도를 받으니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 나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사렛 이단 사회를 흉흉하게 만드는 장본인인 줄 알았는데 그가 누구인지를 눈을 뜨고 보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 달라집니다. 목숨을 내걸고 그 부활을 증거합니다. 수많은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까지 누가 크냐 서로 힘겨루게 하고 뿔뿔이 자기 살겠다고 도망쳤던 이 비겁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너도 나도 자기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 형님으로 예수님을 조금은 비아냥거리며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목회를 담당하는 너무나도 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름만 등장합니다. 여기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그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천사는 여인들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라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안에 베드로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왜 베드로를 다시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실 때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새껏 그물 던져 고기를 잡지만 잡지 못하고 그렇게 지쳐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보라. 고기를 많이 잡게 되고 옛날 생각이 떠올라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베드로는 헤엄쳐서 그 해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거기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아침 식사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왜 하필 숯불일까요? 왜 거기 숯불이 거기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하면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을 심정이었을 겁니다. 얼마 직전에 나는 다 버릴지라도 예수님 절대로 버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해놓고 예수님 끌려가 채찍 맞으시고 고초당하실 때 그 추운 겨울에 숯불 곁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일이 베드로에게는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숯불을 볼 때마다 눈을 감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트라우마와 그 상처를 직면하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야, 너 평생 그거 덮고 살지 말아라. 덮고 살지 말아라. 그래서 친히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서 3번 부인했던 그 절차 그대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 문제를 다시 꺼내시고 거기에서 그 차갑고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을 잘 회복시킨 이후에 교회를 세우는 큰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이제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 숯불이 더 이상 트라우마, 상처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담긴, 그거 숯불 볼 때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이후에 3년 전에 내가 이제는 후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약속 그대로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삶,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증거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부활의 첫 증인된 여인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당시에 어떤 법적인 근거로 보면 증인으로서 유효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증인이 되려면 남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당시의 환경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유효하지 않은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을까? 지극히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귀히 여기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사람을 더 귀히 여기고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런 삶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삶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변화되어 세상 중에 부활을 증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다 살아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